우리 지금 창세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류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예요. 여러분 이 말 잘 하나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가 죄의 결과입니다. 상대방이요, 아무리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그것에 호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험 앞에 이제 하와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하와가 혼자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뱀이 넣어준 그 생각, 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억지로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자는 지금 선악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건데 다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벗은 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들을 고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벗은 몸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아무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쳐야겠다,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남녀의 벗은 몸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먹을 게 집에 있지만 야식을 먹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날에는 이거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먹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맨날 봤던 것인데 왜 그날은 무너지나? 내가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면 검정색을 자꾸 꺼내 입습니다. 다른 색깔에 비해서 덜 뚱뚱해 보일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정색을 입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와는 지금 늘 봤던 선악과 나무인데 뱀의 생각을 듣고 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뱀의 말에 넘어갔을 뿐 아니라 내 생각도 그 뱀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찾아가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혼자만 짓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전염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지만 담치기를 해봤어요. 담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담치기 아세요? 학교 담을 넘어서 떡볶이를 이제 사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하게 하려고 생활반 선생님들은 진짜 무섭게 쫓아다니고 학생들은 어떻게든 담치기를 해가지고 떡볶이를 사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담치기를 할 때요, 혼자 먹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친구들이랑 2,000원어치 사면요, 4-5명이요, 이쑤시개로 막 찢고 국물 더럽게 막 빨아먹으면서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같이 막 합니다. 혼자 먹으면요, 사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같이 할까요? 혼나도 혼자 혼나는 것보단, 걸려도 혼자 혼나는 것보다는 같이 혼나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야자라고 하거든요. 야자 때 빠지고 싶어서요, 친구랑 같이 몰래 도망쳤습니다. 2학년 때 야자가 굉장히 좀 밤 9시까지 했던 것 같은데 1학년인 척 하면서 1학년 무리에 섞여서 도망쳤습니다. 이때도 같이 놀러 다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혼자가 아닌 같이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열매를 알면서도 아담도 그냥 먹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신뢰한 것인지 아니면 하와가 꼬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은 같이 먹었고 이제 뱀이 말해준 것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인가 이 결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이제 효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뱀은요, 하나님이랑 똑같이 될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두 사람은 벌거벗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고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 눈에 크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심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끄러운 게 또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탓합니다. 처음에 회사 들어가거나요 대학교 들어가면요 엄청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막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한 달만 다녀보세요. 고마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요. 왜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일을 맡는 것도 짜증나고요. 막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가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가리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진실을 알리기 싫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은 없는데 수입차는 타려고 합니다. 자기 형편을 가리는 것입니다. 모르는데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아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3, 4살 아이들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요. 부모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뒤로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안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상대가 벗었다는 것이 못 견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요. 굉장히 꽤 두껍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위를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못 가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인류 최초의 디자이너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짝지어주신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서 너 때문에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티내지 않고 가리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아마 옷을 처음부터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요. 문제는 밤에 잘 가리고 잤는데 여러분 아시죠? 나뭇잎이 부서지고요. 찢어집니다. 그리고 또 새벽 일찍에 일어나 옷을 만들었는데 한낮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나뭇잎이 오그라들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뒤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하는데 그거 만든 하나님이 이상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한 오해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태어나면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잡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갔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엄마가 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는 잘 안 되는데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못 볼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범죄한 사람은 경찰차만 봐도 숨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옆에서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잘못한 사람은 경찰차만 봐도 숨습니다. 오직 잘못한 사람만 숨는 것입니다. 왜 숨으려고 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옷을 만드느라 힘들었던 손과 발에 바람이 스며들고 날이 저물어 이제 어두움에 묻혀갈 수 있게 저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나무 뒤에 숨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한마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친구들이랑 티격태격하지만 뭔가 조금 야 빠질까? 오늘 어디 갈까? 라고 하면 한마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낮이 아니라 해가 지고 서늘한 날이 되어서야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다 알고 있으면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지금 어느 나무에 숨어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범죄하고 있는,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거기 숨어 있는 게 맞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집스럽게 얼마나 더 망가져야, 얼마나 더 멀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는 삐죽거리면서 어색한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겨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이 뜻인 거예요. 저에게 당신이 이 여자를 주지 않으셨다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당신 탓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7번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입니다. 나는 절대 안 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해석합니다. 하와가 말해주지 않고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아니고 뱀이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변명입니다.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섯 번째,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선악과를 보니까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딱 한 번 실수잖아요. 여섯 번째, 자신의 연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제발 봐주세요. 일곱 번째, 용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방어하다, 핑계대다, 변명하다, 겨우 마지막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너 이렇게 했지, 너 먹었지, 너 도둑질했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관계적인 죄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너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중심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LA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빈민촌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마약을 주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를 돌보는 부모는 없고 도둑질하고 마약 팔다가 10대 때 마약 판매를 시작하다가 이제 돈이 더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하다가 마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20살 무렵에 샌디에이고 최고의 마약 딜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살에 경찰한테 잡혀서 마약 밀거래죄로 체포되었는데요. 19년 7개월, 그러니까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교도소 주방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1,500명의 그릇을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교도소의 주방 일도 기쁜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일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서 빵 굽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삶을 사니까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 쿡드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본 것, 자기가 주님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회가 이 모양이어서 사회가 차별을 해서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부모가 가난해서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막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비록 감옥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취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작은 레스토랑에 가서 접시 닦기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2001년 미국 테이스팅 협회 선정 최고의 요리사 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 최초의 흑인 주방장이 됩니다. 총주방장.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알겠어요. 좋은 거 알겠어요. 나한테 유익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난 지금 어쩔 수가 없다라고요. 라고 핑계대고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큰 마음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자 마음을 잡고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 어딨냐? 너 먹었냐? 여러분 입양된 아이들은요. 양부모가요. 아무리 사랑해줘도요. 믿지 못하는 게 무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받아도 늘 의심하고 허무하게 도망치고 나를 언젠간 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거봐 나를 싫어하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부모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요. 하와는 뱀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아마 이때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질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스럽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쟤 때문입니다. 쟤만 만나지 않았으면, 쟤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당신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요,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몰랐던, 속았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몇 주 전에 부모 몰래 PC방에 몰래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PC방 가지 않았다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된 PC방 영수증이 발견된 다음에, 들통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PC방에 갔음을 인정했고, 속인 것은 잘못했지만 그게 뭐 대단히 잘못된 것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몰래 속여서 간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게 만든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가 그리 큰 대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는데 아이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 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식물로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